지구성 도처에서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해 남다른 수고를 애끄지 않으신 지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87회 생일 축하를 위해, 그리고 이 역사적인 제1회 천주평화연합 세계대회를 위해 이렇게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 바입니다. 여러분이 21세기에 진입한 오늘의 인류는 실로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평화를 정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20세기까지 반복되어 왔던 암울한 전쟁과 대결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본인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된 식민지 쟁탈전과 1차, 2차 세계대전, 한반도에서의 6.25 전쟁, 동서냉전 등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전쟁과 반목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생애 전 과정을 하나님의 평화 이생세계 왕국의 구현을 위해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창설된 국제연합이 영원한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평화의 기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창설을 본 유엔의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했던 훌륭한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설 60주년이 되는 오늘의 이상은 그 본래의 창설 목적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200개국에 육박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권만을 대변하고 주장하는 유엔 대표부들이 요구하는 이제 세계 분쟁의 해결과 세계 평화 구현의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이상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 이상세계 평화 이상세계 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전 인류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해요. 천주평화연합의 이름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이 귀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하늘이 이 시대에 인류에게 내리시는 특별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 이상세계 왕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에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된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어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부자관계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상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관계입니다. 참 부모의 참 사랑이 존재되지 않고는 우리의 참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참 사랑의 상대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아들, 딸이 되는 축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보다 더 높고 귀한 자리가 있다면 인간의 욕망은 또 그 자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는 당신을 위해 숨겨놓고 당신의 자식이요 사랑의 절대 상대자된 아담 해와에게는 두 번째 좋은 자리에 세워 창조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100% 당신 전체를 투입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의권, 동참권, 동거권, 상속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서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악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무인도에 버려져 혼자서 목이 터질 나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할 상대자로서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고 당신과 동격의 자리에 세워 함께 창조의 위협을 완성할 수 있으며 천지 만물을 모두 상속해 줄 수 있는 자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적 출발점은 어디에 두신지 아십니까?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원칙에 당신의 이상적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사랑의 소망적인 상대를 위한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출발의 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실된 인간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가정들을 다하는 참사랑의 화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심정의 내전을 알아요. 아담 해와의 타락에 수천 수만료를 고통 속에 살아오신 하나님의 하늘을 풀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통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배에서 순환을 감내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못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타락으로 잃어본 아담 해와의 본연의 자리, 즉 완성한 후 아담의 현현을 기다려야 할 복귀 섭리에 얽힌 말 못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영원의 기준 위에 세운 천리 원칙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일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합에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즉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핏줄 속에는 참사랑의 씨가 들어가 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는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 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핏줄이 없으면 생명은 물론 사랑도 떠나가 버립니다. 핏줄이 남아야만 사랑했던 자신의 전통이 남아지고 혈통이 존속하여만 부모의 숨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제거하는 첫 번이자 마저 필요 충분한 조건은 참된 핏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0억 인류가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농사가 태풍을 만나 가을에 수확하시려 했던 것이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 두 아들들을 길러 참사랑을 꽃피우고 참 생명을 꽃피우고 참 핏줄을 꽃피운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혈통의 주인과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수확하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변해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 타락에 후회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피참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깥을 해버려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을 당신의 축복하에 결혼시키고 하늘의 소유권까지도 완전히 전수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주 만상의 소유권을 아담과 해와에게 상속해 주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수승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살아가는 자식에 상속해 주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 새에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버린 부모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혈통을 빼앗겨 자네를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만 하나님이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혈통권과 소유권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참 사랑의 힘으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 아버지, 참 어머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좋아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지내고 1년, 10년 혹은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하나님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인류는 고사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까? 수천 수만 놈을 거쳐오면서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사이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비롯된 가인과 아벨의 투쟁 역사는 인류 역사를 몽땅 전쟁과 갈등의 역사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작게는 인간 개개인의 몸과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물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갈라져 대립 투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미래의 약속인 젊은이들을 프리섹스와 마약의 노예로 전락시켜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선진국들은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수천 년 묵은 가인 아벨의 역사적 매듭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평화를 주장하며 출발했던 유엔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엔이 지난 60년을 바쳐온 노력했지만 아직도 세계 평화는 요원할 뿐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인 아벨 관계에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천명을 받들어 출발한 아벨적 이상 왕국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비극을 깨끗이 청산해 줄 한 분을 학수고대해 왔지만 이 땅 외에 합당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참부모의 자리에만 설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꿈에라도 현명하여 헬리콥터로 태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환희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잃어버린 아담의 자리를 차세우고 참사랑의 주인 자리를 확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을 받고 현현한 내부린문이 오늘 여러분과 동시대권에 살아 같은 공간을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락에 회된 인류를 구하는 횡적 참부모의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담이 횡적의 참부모 때가 잘못하면 정말 탕감해야 돼요. 그 터후에 2001년 1월 13일에는 복귀 섭리를 책임져 오신
종적 참부모, 즉 하나님을 해방 석방시켜드린 하나님의 왕권 지기식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역사상 최대의 축복이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몸과 마음이 완전 해방 석방을 받게 된 섭리사적 절대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그렇게도 끈질기게 괴롭혀온 거지 사탄의 혈통을 과감히 잘라내고 참부모님이 참된 혈통의 불의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감나무로 일생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감나무로는 천년을 살아도 돌감나무의 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돌감나무의 신세로부터 탈출을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혈통을 바꾸지 않고는 씨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이상가정을 이루어 죄 없고 순수한 참된 씨를 받는 최선의 길은 교차 결혼입니다. 인종, 문화, 국경, 종교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래 일로 한 가정을 만드는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색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 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군림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하고 싶고 꿈에라도 만나기 싫은 원수 집안과 결혼 축복을 통해 한 가족이 되어 보십시오. 새로 오시는 평화의 왕권을 중심 삼아가지고 교체 결혼 하나 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원수의 감정에 젖어있던 부모들의 혈통은 사라지고 새롭고 강력한 참사랑의 핏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양가의 자식들이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조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원수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되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참된 하늘에 손자 손녀를 안겨줄 때 기쁨의 미소를 짓지 아니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인과 흰이, 동양과 서양의 유대교와 회교가 더 나아가서는 오색민족의 한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는 길이 교차 결혼의 길 외에 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가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모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참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축복을 받고 하늘의 전통은 이상가정을 찾아 세워야 하는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최선의 길이 참사랑의 실천을 통한 참사랑의 인격자여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도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통일교의 원리에 가르친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사랑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사랑은 공의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참사랑의 본질은 위안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닮았으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쁨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효도하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창조가 그랬듯이 아무것도 돌려받겠다는 기대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적 사랑의 창조인 것입니다. 참사랑은 우주의 원천이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뿌리요, 의지와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사랑으로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는 물론 하나님까지 끌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타락에 후회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의 벽, 인정의 벽,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 참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 유일불 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 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며 동참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아야 돼요. 위에서. 여러분은 이제 축복 결혼과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 즉 평화 왕국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창건되어 가고 있습니다. 80여 평생 피와 땀과 눈물에 점철된 외길, 오직 하늘길만을 걸어온 본인의 삶이 이제는 60억 인류를 위한 승리적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로 협조하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4대 성인은 물론 수많은 성인들과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천도를 어기는 자는 일별백계로 다스릴 것입니다. 세계 180여 개국에서 하늘의 뜻과 전통을 상속받은 수만의 평화대사들이 참사랑과 참가정의 가치를 외치며 불철 뛰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 이생세계 왕국을 창건하고자 총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과 중동에서도 레브렌문이 평화 사상에 힘입어 유대교, 기독교, 회교가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의 총지부를 짓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레브렌문이 통일 사상이었습니다. 본인의 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배후 작업도 지금 레브렌문이 주도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이 생애입니다. 하늘의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참봉으로 현현한 본인이 하늘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독보습처럼 군림해온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만인이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는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하고야만 할 것입니다.
대사들, 존경하는 세계 평화 대사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 대신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1000명을 받들고 나서는 하늘의 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았던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혈통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핏줄이야! 핏줄은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그들은 사탄이 그것의 혈통을 받고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탄의 혈통을 전수받고 살고 있는 타락의 후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전체를 100% 투입하여 절대 사랑,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의 기준에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생명을 실어서 혈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지식을 통해서 혈통 전환을 하고 오늘도 하더만 축복결을 제 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둘째로는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은 아담 가정에서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형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이 주신 가정에서의 본연의 질서여 축복인 형님과 동생간의 사랑과 화합의 삶이 시기와 원망의 원수 관계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레브렘논이 주도해온 세계적인 차원의 교차 결혼을 통해 혈통복귀를 완성하고 보다 하나님 편인 아벨의 주체격 형님의 자리, 즉 본연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비밀을 파헤친 레브렘논의 삶은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즉 한의 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의 권세가 드러난 후천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 터전 후에 세계 인류 78%가 넘는 종교권과 국가권을 귀합하여 신세계적 차원의 아벨권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세계적 차원의 가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몽고 반점 동족권을 귀합해 나오고 있는 것. 따라서 이제는 초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두 아벨권과 가인권이 하나가 되어 아벨 왕국의 자리에서 출범을 본 천주평화연합과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 초종교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경과 담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 인류가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에 진입할 수 있고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소유권까지도 찾아 세워야 할 숙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벨권의 천주적 차원에서 가인권을 소화하여 본연의 창조 이상적 권한인 하늘의 존권을 갖고 신천신지 즉 천상 지상 천상 천국 창건을 향해 재건이 창건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지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 천국 창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번영의 설정을 위해 실로 선지적이고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의 동과서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 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제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 산디에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상수로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줄 월드 피스 킹 브릿지 앤드 터널을 완성하고 세계를 일생활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담과 분열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드는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어센 평화 이상 세계의 왕국을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제 권이 아니야. 내 손으로 해야 돼. 내 손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유럽 대륙,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쟁이 필요 없는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 의구심을 갖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 과학기술은 이제 베링 해협의 터널을 뚫는 것을 그 정도는 문제도 안 될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공사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탕진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류는 지금 역사와 후대 앞에 실로 가공할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본 전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00조 원, 200 빌리언 달러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은 베린 헤어 프로젝트는 완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들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붓는 어리석은 만행을 계속하여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벗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에 자식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한 폐악을 거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창건해 총매진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제 레브렌문이 가르치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평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조상들이 총동원되고 후천시대의 천적인 권세가 몰아치면 아무리 막강하게 보이는 국가나 민족으로 할지라도 천지 운세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죄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가르쳐 줬는데 망하는 것은 나 책임 안 진다 이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하늘이 이 세에 내리는 경고요 축복입니다. 천운을 따라 흥하고 승리해 가는 레브렌문이 보절과 보절을 맞추어 이 땅 위에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한 주역들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구태에 의연한 종교의 벽, 문화의 벽, 민족의 벽, 인종의 벽에 포로가 되어 여생을 신임과 후회 속에 마치겠습니까? 하늘은 이 사악한 세계를 뒤엎고
이 땅의 신천신지 새로운 문화와 이상 왕국을 창건할 용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태어난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여 참부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 대표는 아벨적 왕국이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군이 이름으로 출발했던 유엔군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 하청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인류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평화 왕국 경찰과 평화 왕국군을 창설하여 신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대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갑주를 입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인류 만대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슬기롭고 용맹한 천주적 평화 왕국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인이 전해준 하늘의 경고를 가슴 깊이 각인하시어 참 부모님을 통해 받은 결혼 축복이야말로 하늘의 혈통을 찾는 유일한 길이며 혈통을 벗겨 하나님과 더 소원해 얻은 해방과 속방권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영원히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참부문화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